우리 속담에 아비만한 자식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비만한 자식이 없다.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 아버지보다 좋은 자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모든 나라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아버지보다 뛰어난 그런 자식이 별로 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또 자식이 아버지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자식이 커가면 자기가 아버지보다 좀 잘할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나? 뭐 그런 마음도 좀 가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좀 뭐라 그럴까, 아버지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좀 짙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어느 나라든 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우리 아버지만한 분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을 때는 아버지보다 내가 뭐든지 잘할 것 같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아버지가 대단했구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아버지의 예전에 내가 알던 아버지의 자리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식의 아버지를 능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자식이 젊을 때 아버지를 좀 우습게 여기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이 그렇게 끄떡끄떡 대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살아가다 보면, 야,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무엘 자식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 오늘 여러분 사무엘 8장을 쭉 읽어보면서 사무엘 아들 둘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행동해요? 아버지를 안 쫓아가요. 아버지를 따라 안 살더라고. 아버지의 행위를 안 따르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굳게 했다. 굳게. 어그러지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 아버지 사무엘은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아주 노력했는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런 직분자들만 있었어요. 그럼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알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례를 주관하는 사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맡은 사제, 제사장.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사사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쇼페트라고 되어 있어요. 쇼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사라고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좀 우리 요즘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은 법을 판단해서 그 재판하는 재판관을 사사라 그랬어요. 재판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가 나오죠. 그게 원래는 판관기예요. 판관기. 재판하는 판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그 사사기를 판관기라고도 부르기는 해요. 그 사사가 뭐냐 그랬을 때는 다른 말로 판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어쨌든 사무엘은 제사장 계열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세습되어 내려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레위 족속으로서 이렇게 제사장 계열의 가문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한나가 어렵게 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해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릴 때부터 제사하는 걸 쭉 봐왔어요. 그러니까 뭐 혹자는 사무엘도 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걸 쭉 봐왔으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일은 했지만은 보조는 했지만은 사무엘은 제사장보다는 사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사, 판결하는 판사에 가까운 사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사사로 거의 기록이 돼요. 마지막 사사. 근데 그 아들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엘과 2절에 보면 요엘과 차자 이름이 아비야라고 나오죠. 이 두 사람이. 그 아들들인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인데 이 두 아들도 아마 사사로 임명이 돼서 아마 그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 사사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판결하는 사람이 판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 판사직을 그 당시에 진행을 하면서 맡아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판결을 굳게 했다고. 이 쉽게 말해서 뇌물을 받고 지 마음대로 그냥 막 뇌물 준 사람 편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판결을 굳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근데 정직해야 될 이 사사가 어떻게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판결해 버린대. 쉽게 말하면 아버지 이름이 먹칠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먹칠하고 다녔다. 아버지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사였는데 이 아들 둘은 또 엉망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도 똑같았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도 아버지는 그래도 뭐 그 당시는 뭐 제사장으로서 잘 지내왔는데 그 제사장 아들이라는 작자가 그냥 막 또 저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좋은 것을 바쳐야 되는데 좋은 거는 저가 먼저 빼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이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아서 아버지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만한 아들을 참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중에는 또 아버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보면은 아버지보다 뛰어난 자식이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무엘도 그랬대요. 사무엘 자식들도.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그게 그 나쁜 영향이 미쳤던지
백성들이 사무엘 얘기마저도 안 들어요. 사무엘 얘기마저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들이 엉망이면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도 그만 막 어떻게 보여요? 자식같이 똑같이 봐버린다.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분은 그냥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자식 때문에 아버지의 그 훌륭한 인격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8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정직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 말이라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어오겠어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아버지는 참 보면 훌륭한데 자식들 때문에 그냥 아버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싫어했다. 이러면 끝난 거죠. 뭐.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거기에 못 미치면은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는 과거에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과거에나 오늘이나. 그래서 부모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은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할 책임이 막중해요. 막중해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자식 농사가 최고의 농사라.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게 최고의 농사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자식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판결을 정확하게 해주고 공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뇌물 받아먹고 뭐 어그러진 판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사법 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법관들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법관들이 오죽했으면은 사법개혁을 하자고 그러겠냐고. 왜 그렇습니까? 법관들이 정직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백 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매몰차게 그냥 법 집행을 하고. 요번에도 한번 보세요. 조이대라는 그 대법관이 말이죠. 그 과거 행적을 보면은 참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그리고 요즘 법관들 하는 얘기 나오면 뭐예요? 초코파이 그거 몇 개 먹었다고 그거는 그냥 막 재판에 넘겨갖고 벌금 때리고. 아니 초코파이 그거 먹은 거 그걸 가지고 그게 뭐 어디 뭐 판결할 일이에요, 그게? 배고파서 간식거리 좀 먹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법관들이 벌금 내게 하고 빨간 줄 꺼이게 만들고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왜 법관들을 불신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주고 말이에요. 또 힘이 없고 인약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그냥 매몰차게 법 적용을 하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하고 이 지금 사무엘의 이 시대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판사가 돼갖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 받고 그걸 그냥 뇌물 준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마저도 백성들에게 외면받게 만들어버려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사입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듣네. 그리고
뭐라냐면 우리 사사 이제 앞으로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좀 세우게 해달라고 다른 나라처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다른 주변국에는 다 왕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왕이 없이 사사들이 판결을 했어요. 왕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 사사도 하나님이 문제가 있었을 때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가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사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국가적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사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서, 왕 제도가 있어서 왕이 그 나라를 직접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제대로 활동도 안 하고 말이야, 이상하게 나가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왕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도 사실은 그걸 마땅치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말리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8장 그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까지가 마지막 사사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을 세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첫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울왕이 세우게 되었나? 바로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직하게, 공평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려야 될 이 판관들이 어그러시게 한 거예요. 뇌물 받아먹고.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이르렀다.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거죠. 이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왕 제도를 싫어했는 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줬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을 해준 게 아니다.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하자 그러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뭐 해주라. 근데 여기 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사무엘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왜요? 못 믿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나온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담임 목사, 뭐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싫어. 담임 목사 꼴도 보기 싫어. 담임 목사 가족도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담임 목사 나가. 담임 목사 또 이런 하여튼 또 담임 목사가 좋기는 한데 그 가족이 꼴 보기 싫어. 그 자식이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교회 주인으로 섬기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보내버려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이 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도 리더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 자녀들 가족이 하는 그 꼴을 보니까 이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지. 지금 쉽게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내보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 이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서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맡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이 주변의 교회들